진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살아계신 주 찬양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부활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내 부활을 당당히 믿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은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왔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말았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노라. 도마의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의심을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확인해 보라.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도마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본 순간 도마 예수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 도마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 열 제자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자는 예수님이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29절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다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하고 대화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하고도 대화합니다.
예. 이 사실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까지 질문은 똑같은 말은 같지만 예수님이 다르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마지막 질문은 친구 사랑으로도 그 사랑으로 나마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아가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친구 사랑 필로스였어요. 베드로는 세 번까지 다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화한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사명을 주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 믿은 이후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어떤 곳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와 베드로하고 만나서 대화하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또 만나시는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악랄한 교회 핍박자 사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울이란 청년이 대제사장의 고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쓰러졌는데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자가 말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부활의 간증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로 표현하는가? 자기는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도 주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으면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간증해요. 자기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명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받은 대로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죽었는데 무슨 말 합니까? 부활하셔서 내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생각한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걸 외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훈련받고 10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느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라.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그 사명을 받습니다.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성도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목사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신학대 교수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신학대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부름을 받기 전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학구열이 높은 미합중국 장로교회 소속 목사 한 명을 교회 청소년 담당 교사로 임명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로마 카톨릭 사제 류대인 랍비, 장로교 목사 등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지만 두 가지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담임 목사가 흥미로워서 두 가지 못 믿는 게 뭐냐? 그 부목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 부목사를 조용히 불러서 사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이 목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처럼 만약에 그가 예수님 만났으면 헛소리 안 합니다. 지금 미 합중국 장로교회 최근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애 장로 안수, 동성애 결혼까지 허락하고 있어요. 이 신학대학 교수는 하나 더 썼어요.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제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까발려 버렸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신학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고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성경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세 번째, 많이 있지만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그런 상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다 이루었다고 말을 남기고 생을 끝내버렸다.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들은 다른 직업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한 성경 말씀과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 만약에 이런 신학대학 교수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바울처럼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성도는 다 부활을 믿는가? 목사는 다 부활을 믿는가? 신학대학 교수는 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분 간증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 이중표 목사님. 자기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수업 시간에 경험했던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종아, 너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아, 저 교수님들한테 하나님 배우려고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르느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신학대학원 학생이 하나님 배우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직접 배우라. 교수는 하나님을 믿는가? 교수 되는 거 쉽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만 쓰면 돼요. 성경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하고 자기가 믿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죄, 지옥, 부활, 영생, 천국, 제의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목사나 신학대학 교수 아니어도 충분하게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이 쉽게 설명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신학대 교수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뭐가 오태수 목사의 설명이 필요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주 쉽게 설명했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무 쉬워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의 문제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생이든 부활이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한 일간지와 인터뷰의 한 사건이 보도됐는데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참여한 영혼은 신의 용서를 받고 그의 묵상에 동참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교황의 이런 견해는 지옥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가 이 논평을
읽다가 열받아 버렸어요. 지옥이 기독교적 전통적 사고입니까? 무슨 헛소리예요. 지옥은 기독교 전통적 사고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황청은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뭐 교황 자신의 발언은 아닌데 기자가 그렇게 구성한 것 같다. 천주교의 가르침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황청뿐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10,000명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천국, 지옥,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 책 제목만 봐도 한번 읽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용이 잠깐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고통을 선고합니까? 죄인들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무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이런 사기꾼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수십억 명의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숫자가 많으면 천국 갑니까? 숫자가 많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진가?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자기 발로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요. 자기가 죄의 사함 못 받고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줬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목사들까지도 지옥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최고의 진리는 목사나 교황청이나 교수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말을 믿지도 않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 제가 한 세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 명백하게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이도 강력하게 말씀하냐. 차라리 너 눈 하나 빼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들어가게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지 않은가? 죄에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이 모르는 무지한 목사입니다. 수십억 명, 수백억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사함 못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지옥이 어떤 곳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다 보여줬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예요. 가라지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신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성도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기사가 있어요. 저희도 집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는데 부활했다고도 하고, 야, 무슨 소리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싹 끼어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물어봐, 예수님이. 당신 혹시 예루살렘에 사시면 요즘 일어난 일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를 바랐었는데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뭐 살았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지금 예루살렘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그때 예수님이 딱 풀어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들 예언, 모든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그래 같이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사라집니다. 근데 자기 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풀어줄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좀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성령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한 대로 죄가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가져온 사실을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지 믿습니까? 심판과 지옥을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심판과 지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내 부활을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황이든 목사든 신학대 교수든 말씀과 다르면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은 말씀만 붙들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은총을 의심 없이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저도 그렇고 부활의 은총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월 첫 주에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매달 첫 주에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든 내 삶에 고통이 있든 내 기도 제목이 있든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질병, 우리 고통, 우리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삶을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건강과 믿음과 구원에 회복되어 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